네, 오늘 뭔가 강사처럼 설명하는 분위기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성도님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네, 유치아동부에서 진행하는 빅토리 승리 이 단어만 들어도 아이들이 은혜 받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성도님들 아멘 소리에 다음 세대가 은혜 받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시작되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더 아멘 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PPT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PPT가 진짜 안 되네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 주제는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실제적인 헌신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면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맡겨지신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말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길 원하면서 오늘 이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 3주 전에 목사님의 지원을 통해서 3일간 제가 사역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선교, 미디어, 그리고 청년부, 다음 세대, 찬양 등 다양한 분야를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희망을 이야기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다음을 걱정하는 것일까요? 왜 걱정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려고 전문가들이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갔던 사람 중에 다시 교회에 돌아오고 싶다는 사람이 무려 58%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10명 중에 6명이 다시 교회에 오고 싶다는 응답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코로나 이후니까 거의 최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60% 정도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교회에 가고 싶을까라고 다시 질문을 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봤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 그리고 좋은 교회가 있다면 나는 그 교회에 다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어디 있겠습니까?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흥되는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품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은 관계의 위기가 이미 찾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는 거나 잘하라고. 너 하나 바뀐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언제나 한 사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다윗 한 사람이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거인을 넘어뜨렸으며, 또 에스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 8절은 하나님의 질문과 이사야의 대답이 담겨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씀은 단지 이사야 개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표현 속에서 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뜻을 나누시며 함께 결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을 통하지 않아도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려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러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이자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외치는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진짜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은 어느 시대에나 매번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물음에 응답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 우리 중고등부는 이 질문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순종을 중심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누군가는 교회를 섬겨야 하며 또 누군가는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왜 내가 될 수는 없을까요? 왜 항상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 앞에 이사야는 담대히 그리고 겸손히 응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인 나로부터 시작되리는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단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소명을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그 누군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자기 개발적인 의미로부터 나부터 잘하겠다는 결의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순종으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후 신앙의 공동체에 큰 영적 유산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지역 복음화에 내세울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길 바라면서 간략하게 순회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은 8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본교회와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선교지를 갈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대상은 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저녁 집회는 오픈 집회로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내년 겨울 선교를 위해서 저녁 집회 내용들은 모두 선교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동안에는 대상이 중고등부로 한정돼 있지만 저녁에는 내년 단기 선교에 가는 청장년들도 가능하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도 저녁 집회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금요 예배가 8월 달에 방학이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금요 예배하는 기간이 8월 8일 이 한 날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 청년부에서도 첫째 날 저녁 집회 오픈 집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이미 연락이 와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강사님들을 자세히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십시오. 첫 번째는 고민경 대표님입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공간에서 주게팅이라는 미디어 선교로 기독교 신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전도와 신앙생활을 SNS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크리스천 컨텐츠 브랜드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일상에서 미디어를 통해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미디어 선교를 대해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이영진 대표 간사님입니다. 팀룩워십과 누가를 꿈꾼 아이들의 창립자이자 대표 간사님이시며 현직으로 의료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로 계십니다. 학생 시절부터 의료계를 통해 선교와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사역에 헌신해 왔으며 실제로 의료 선교와 예배, 다양한 문화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팀룩워십의 유명한 곡들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와 함께 지어져 가네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첫째 날 저녁 집회로 내년 선교를 위해 선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자세라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영 목사님입니다. 전영 목사님은 예라모십의 대표이자 사송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청년과 장년 그리고 다음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코스타 강사로서 해외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도 세대 간의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에 대해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번째가 가장 모시기 힘드신 분이었습니다. 김승일 목사님이십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금요 예배가 아마 방학이 없었으면 아마 섭외가 불가능했을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자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오늘 수련회 주제가 나올 수 있게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었습니다. 다년간의 교육부 총괄 경력을 통하여서 학생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멘토의 역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둘째 날 저녁 집회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실질적인 헌신의 고백과 학생들의 신앙의 주체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전하는 메시지를 설교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로는 유니온 찬양팀이 풀 섹션으로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전도사님들이 모두 모여서 기도와 예배로 준비된 팀으로서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전 멤버가 다 전도사인 팀입니다. 매 강의와 집회 때마다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열고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찬양이 아닌 영적 예배를 인도해주는 역할로서 학생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감정의 표출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수련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드리는 이 모든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진짜 예배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준비하며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수련회는 학생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사와 학부모,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헌신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질수록 그 열매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며 부르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련회 이후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련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후 그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수련회가 단지 좋았던 추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바뀌는 그리고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선교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193일 남은 이 시점에서 내가 과연 가도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야지라는 이 마음으로 차근차근 선교의 여정을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마지막 절 넘겨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 에스더, 다윗, 바울,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2025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을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 다음의 이름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여름 우리 중고등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응답은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이사야처럼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그 고백이 이 여름 아이들의 입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 입술에서 먼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